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1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뜻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같이 그 구멍 주위에 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장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의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9장은 마지막 40장, 이제 한 장을 앞에 놓고 이 출애굽기가 완성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완성이 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은 한 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39장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루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약 7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9장의 특징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제사장의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옷을 만들라고. 그래서 옷은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입어야지만 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의 그 근본 취지대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3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런데 여기 39장의 1절에 보면은 한 가지, 이 옷은 언제 입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에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섬길 때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대로 입으라고 해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옷을 입지 않으면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 특별히 섬길 때 그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을 왜 입습니까? 거룩한 옷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별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그렇죠? 5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앞치마처럼 제사장 의복에다가 세마포로 지어진 제사장 의복에다가 위에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복을 입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짧은 앞치마 모양의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도 보면은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의복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5절, 7절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네, 여기 이 21절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8절부터 시작한 21절까지의 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옷에 가슴에다가 무엇을 달았냐면 바로 보석들 12개를 박아서 이 보석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다 금태에 둘려있는 휘황찬란한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들을 치장하는 것도 누구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보석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석의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워하고 빛이 나야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 보석의 특징이죠. 옷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의복에 붙이는 방울들인데 이 방울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26절 시작.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사실 이 방울이라는 것은 왜 방울을 달았을까? 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속죄 제사를 진행을 할 때 이 방울 소리가 옷에 붙어 있으면 울리게끔 돼 있어요. 딸랑딸랑.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을 뒤에다 끈을 매가지고 끈을 끄집어내게끔 돼 있어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도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속옷까지도 누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절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그 이마에 달아서 썼는데 31절 시작.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느냐. 모든 헌신, 모든 성전의 모든 기구들,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말씀해 주신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사명 그대로. 우리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행사에 그 모든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하는 대로 그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 그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를. 왜? 안 그러면 내 감동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아멘. 그래서 더 강조하는데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래야 온전한 헌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 하자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은 거 괜한 것 갖고 애쓰지 말고 부탁한 거 부탁한 방법대로. 구역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역원들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다른 구역들에게 마음을 쏟는 게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들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영역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성전,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막이 없어졌어요. 하물며 성막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대성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대신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베델과 단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여인에게 답을 주신 건데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느 산으로 가야지 되는 거야? 어디 제단에 가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필요하다. 그 어떻게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영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성 중에 자기가 돌을 닦아 면벽수도를 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10몇 년, 20년을 돌을 닦는 거, 그 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인간의 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를 찾아야지 돼요. 원리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너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어야지 돼요. 네가 죽느냐? 너는 죽여야지 돼. 쟤를 죽여야지 돼가 아니에요. 누구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답들이 왜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나는 없다. 아멘. 제발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장소, 물리적인 모습들, 어느 자리냐, 행신 임마누엘이냐, 화정동이냐, 뭐 고양시냐, 서울시냐, 은평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들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계획에. 어떤 사람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영과 진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대로 감당할 때 3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건 다 헛된 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이루어져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나는 이런 게 옳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아니요,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데가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다 살아남아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 그런 걸 준비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시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에 가장 근본적인 초점을 맞춰 나가는 교회, 선명하게 초점이 드러날 때 은혜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다 어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시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제사를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의복을 입고 올바로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토록 주님께서 열망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이 성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